마음의 일정도 강한 영권이 여러분들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미래를 여러분들을 치고 있어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복과 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복이든 복을 많이 받아요.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를 아셔야겠지만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은 복과 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복과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던 자나 믿지 않던 자나 모든 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때 복을 받는 자와 화를 받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단의 사망의 영에 묶인 자는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구원의 복과 심판의 저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믿기만 하면 말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 믿음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과 화의 어떤 설교가 마음을 거스르는 설교가 아닌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의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귀한 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은 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서론 본론처럼 많지가 않아요. 신약처럼 6개, 7개 본문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제자로 부를 때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5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은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안으로 구원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밖으로 제자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내 제자가 되어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11절에 이 내용의 결론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실제적인 음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과 화의 처음이요 끝,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땅의 복이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썩을 정욕이 당신의 마음이 종착역은 아닙니까? 당신의 눈은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발은 어느 곳을 향하여 분주하십니까? 오늘 주님을 놓치고 방황하는 당신을 향해
나를 따르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을 넘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만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제자를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땅에 사람들은 스스로 씁니다. 환상 하나 보고 무슨 예언 하나 듣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환상이 들릴지라도 누구의 예언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직접 세우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제자를 자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제자가 되어라는 그 말 속에서는 제자의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의 정신이 바로 서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의 정신을 품으려 할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무리를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영권을 소유하기 위해 제자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제자를 꿈꾸고 제자의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제자의 정신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제자의 정신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하였을 때 그 동네 청하였을 때 청하지도 않은 자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죄인 여자가 있어 예수를 찾아와 예수의 뒤에서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의 뒤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이 여자와 함께 예수를 마음으로 정죄함으로 죄 있다 생각함으로 한 비유를 시몬에게 이르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탕감에 관한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의 애절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두 같이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애절함으로 고하였겠는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가 더 간절했겠는가?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더 많이 빚진 자는 툭따라 갚을 것이 없는데 더 많이 빚진 자는 더 애절하였고 그런 이유로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씻은 물을 주지 않아. 이스라엘이나 그쪽 땅들은 되게 척박한 곳이죠. 그래서 맨발일 때가 많고 그래서 오면 손님이 오면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것들이 아주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씻을 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 죄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희는 내 발에 입 맞추지 않았음에도 그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희가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을 때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내가 그의 많은 죄를 사하였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욱 많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인 됨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시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듣고 행하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는 마치 그 깊은 기초를 파고 반석을 그 기초에 놓고 집을 지은 자 같으니 큰 물이 나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기초가 없고 반석도 없는 곳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큰 물이 올 때 그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벌이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야 하며 듣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것들을 사단은 어느새 빼앗아 가버리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로 온 것들을 삶 속에서 행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셔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반복이 되면 어느새 우리는 이 행함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 속에서 우리의 품성까지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인되면서 성화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어떤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백을 넘어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행함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행함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진정으로 이기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여 신앙 이기는 습관을 이루시고 온전한 승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 35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도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예수에까지 온 사건이 있죠. 이 방황을 보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요한을 쫓은 것이 요한을 따른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흔들리는 사상 같은
들으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조금 말씀 하나 듣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은 세상에도 넘치죠. 좋다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 넘치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묻고 있어요. 아니면 너희가 요한을 찾은 것이 이 땅의 능력자나 표적을 쫓는 것처럼 선지자를 쫓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 함이냐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른 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다른 자들 전부 다 이런 것이죠. 능력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표정만을 따라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너희의 이 신앙의 미숙함이 너희의 문제만이 아니고 너희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시대가 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에 흔들리고 있으므로 너희가 또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가 악한 곳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그 녹록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생업을 온 시간들을 달이하고 있는 그 녹록지 않은 그 세상 정국에 일찍 물들어버린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와서 결혼놀이를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장례놀이를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 그 어린 적 그 기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침에도 믿음을 세우지 못한 너희들은 마치 이 장터의 아이들 같아서 내가 와서 천국에 오니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대가 악하다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희만큼이라도 내가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을 얻기 위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욕을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행함을 쫓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늘 처음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복과 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영육 간의 가난과 굶주림과 미움받음과 모욕받음과 버림받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왜 받았는가를 물을 때 그 답은 선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이름 때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육 간에 가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설교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그 관계를 따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여 더 큰 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고난을 미워하고 세상의 정욕을 향해 복이라 가르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은행을 따르는 화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자여,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뛰놀리라. 오늘 고난을 이기는 자여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의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날들이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설교회를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이설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